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잘할 것, 조금만 더 노력할 것. 그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당시에는 그런 것을 판단이 서지 않아가지고 그랬겠죠. 하지만은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보면은 언제든지 또렷하게 2.0으로 접어든 게 다 보인다 하는 그런 미국 속담도 있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잘 보이는데 당시에는 왜 그것이 잘 안 보이는지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81편은 아쉬움에 대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후회에 대한 시편이 되겠고요.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최선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이, 우리가 항상 최고점을 찍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잘 택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쉬움에는 우리의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쉬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 간단히 나누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81편 처음을 보게 되면은 아삽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좋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이 말씀이 딱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기쁘고 또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또 2절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고, 여기서 말하는 소고는 탬버린을 말합니다. 또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라. 많은 아름다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기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예배, 이런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라. 솔직히 이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이날이 어느 날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6월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그게 중요했다면 아삽이 무슨 날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대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율례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는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를 내가 그 순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6절과 10절에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게 했다.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흙과 벽돌을 막 나르면서 막 그런 고생을 했었었는데 그때 어깨에 짐이 많았었는데 또 광주리에다가 벽돌과 흙을 막 넣고 막 나르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벗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고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고통 중에 외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듣고 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레소리라는 것은 이제 천둥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천둥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일. 그 장면 기억하시죠?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 되는데, 그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 그 천둥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바는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그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모세에게 대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꼽아서 말씀하신 것이 3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때 받았던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 또 반석의 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거. 그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것은 기억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각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스토리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보살피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고할 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8절로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근데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냐면요. 명령조로 하신 말씀 아니고 그 두 번째 후반부가 명령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혼잣말식으로 하신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말씀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경고할 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기만 한다면, 그렇게 혼자말식으로 하나님의 강한 바람을 나타내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는, 혼자말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9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지요. 아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믿고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다른 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혹시 그런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입을 활짝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백성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12절의 말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대로 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다 주신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 그랬잖아요.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해서 재앙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도 무슨 주문을 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어쩔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쉬움이 담겨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 하는 걸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역물을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3절 이것은 우리가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원본에 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픽업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말 성경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그거를 잘 픽업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걷기만 한다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말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쉬워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순종을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수가 있었는데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순종만 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순종만 한다면 내가 그들의 적을 누르고 내 손으로 그들의 적을 쳐버렸을 텐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만 했다면 내가 가장 좋은 밀로 먹이고 반석에서 꿀로 만족하게 해 주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잃어버렸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했다면은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좋은 밀을 내가 주었을 텐데. 만나가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더 좋은 밀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순종만 더 했다면은 그것도 받을 수 있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거 이거 좋았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었던 것이. 더 좋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아니라 꿀을 주었을 텐데. 근데 꿀을 못 마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후회가 되는 아쉬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더 좋은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잘 순종을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고 큰 은혜를 받고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것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